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생애 마지막 여행길이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즈음에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생깁니다. 시각장애인, 눈먼, 거지한 사람이 예수께로부터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여기 여리고 가신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 보인 사건은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삭개오 이야기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두 사건, 즉 삭개오 이야기 또 바디메오 이야기는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멀찍이서 관찰하는 것, 이상히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나 혼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시도록 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서 예수를 내 삶의 집에 머무시도록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삭개오 얘기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5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된 후에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바디메오 시각장애, 눈먼 거지라고 그랬어요. 눈먼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되게 국어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맹인과 이란 말과 거지란 말은 거의 동의어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의 일행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딸 저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미심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가장 근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향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손을 내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외적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즉 영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인생의 고난은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의 환경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구체적인 삶에 지장을 줘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희망을 내려놓게 하고 절망에 깊이 빠지게 합니다.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합니다. 고난은 처음엔 우리의 외적 삶을 파괴하다가 나중에 우리의 내면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망가뜨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사라져버려요.
이게 고난의 문제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오염되고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의 초점을 외적인 문제만 두면 안 돼요. 문제 해결.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꼭 덧붙여야 할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 꼭 해야 돼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 영혼까지 좀먹지 않도록, 이 삶의 문제가 내 겉은 파괴도 내 내면까지 파괴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는데, 이건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가 맨 처음에 주님 내 눈을 뜨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내 존재를 좀 돌봐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유명한 기독교 전통의 기도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헬라어인데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오랫동안 우리 선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키리에 엘레이손.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돌봐달라는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맞았는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외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영혼을 보살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혹은 사탄이 내 모든 걸 다 파괴시키더라도 내 영혼만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은 사실상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은 내 편이에요. 반대로 내가 내 삶이 아무리 잘 나가고 기름기 잘 흘러도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간다면 그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영혼을 지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 보는 사람들 몇 사람인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미주알 고주알 안 나오고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기도 다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만은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계속해 왔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제지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 경험은 그거예요. 우리 일반적 경험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0개 기도하면 그중에 몇 개 응답받을까? 이런 경험들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영혼을 살펴달라는 기도는 결코 애매하지 않는다. 그가 맹인 거지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하려고 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 데려오너라. 이리 와보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영혼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십시다. 바디메오를 그냥 불러온 게 아니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네 데려옵니다. 그냥 데려오라 시킨 대로 기능적 일만 처리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선물로 건네줬습니다. 그게 49절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도움심이 있기 전에 우리가 피차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일 처리하기 위해서 만난 모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때로 기능과 조직과 효율을 따지기도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영적 은혜를 나누어줘야 돼요. 주님이 그 문제 근원적 해결책이시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 속에 빠진 형제 자매에게 다가서서 안심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집사님을, 성도 형제를, 자매를, 그대를 부르세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들이에요. 이 역할을 그들이 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형제가 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 겉옷을 바로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 뛰어나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낮의 추위와 밤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겉옷은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매우 값어치 나가는 물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중동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천 같은, 여기 천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소중했던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던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더위와 추위를 지켜주던 겉옷의 가치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진 행위는 이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오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앞에서, 궁극적 가치 앞에서 옛 가치를 벗어 던져버리는 신앙적 결단의 행위와 신앙적 상징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런데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던진 첫 마디가 의외예요.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장애인에게도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 묵상해 본 적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눈먼 사람이 보기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러나 눈먼 사람은 눈 감은 채로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 뜨는 것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그게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걸 별로 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랜 세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체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갈망은 깊이 숨겨두고 부수적 갈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그냥 끼니 때우는 것. 그거 채워지고 그걸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갈망해요. 자기 진짜 문제는 제쳐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물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니? 혹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니? 이런 질문을 던지시곤 했어요. 왜 그럴까? 가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병이 오래된 사람들, 절망이 익숙해버린 사람들, 자신의 치유나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체념, 익숙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니? 질문하심으로 그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궁극적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려는 거예요. 일종의 자극이고 일종의 도전입니다. 너 그거 지금 말고, 너 그 덜 중요한 거 말고, 부수적인 거 말고 너의 진짜 갈망, 너의 진짜 원하는 게 그게 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난 지금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구걸해서 큰 돈을 만지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무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착한 사람들 모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적선 좀 많이 받으면 되겠다 하고 조금 가난을 모면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란 유명한 인물과 함께 만나서 말을 섞으면 나도 좀 공명심,
뭐 그걸 뭐라고 후광 효과라고 그럴까요? 자, 저 예수 만났대 이런 거. 자기 진짜 소원은 잊어버린 채 껍데기 같은 욕망에 붙들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바디메에게 주님은 진정한 소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 뭘 주기 원하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한번 가슴에 가만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 푼 더 벌려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라고. 지금 내가 이 처한 현실의 문제, 그만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인생을 걸 만한 소원입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뭐 배우고 좋은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우리 영적 궁극적 바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껍데기 같은 소원이나 욕망이 아닌 내 인생의 진정한 소원과 갈망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 깊은 곳, 영원 깊은 곳에 묻혀있는 그것! 뭘 원하니? 예수님은 험한 세상살이에 무뎌지고 절망과 체념에 익숙해져서 속 깊은 바람과 진정한 소원을 아예 덮어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바디모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혼의 중심을 건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을, 가장 궁극적 소원을 주님께 아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원하느냐? 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 바디메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근원을 만지시는구나.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근본적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 바디모의 대답에는 뭔가 깊은 울림이 있어요. 눈먼 사람뿐만 아니라 눈뜬 사람에게도 공감을 일으키는 어떤 울림이,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눈 감았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눈 떴다고 해서 그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죠. 다 보고 삽니까? 눈 떴다고? 육신의 눈이 뜨고 감긴 것은 결정적 문제가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아채셔야 됩니다. 여기 눈은 영혼의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것은 영혼의 눈이 닫혔다는 뜻이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영혼이 열리기를 고대한다는 표현의 다름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간에.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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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감동적인 찬송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어린 소년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라고 노래하는 모습.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네요. 이 소년의 노래에 공감하는 이유는
보기를 원한다는 외침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 뜨고 살아도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맹목입니다. 맹인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살아요. 무언가에 과도하게 붙잡혀서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상태, 맹목적인 상태예요. 현대인들은 웬일인지 맹목 상태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주님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에 완전히 꽂혀 살아요. 맹목적으로.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진짜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 노래가 어린 소년만의 노래입니까? 우리 모두의 노래 아닙니까?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함께 이 소년처럼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동영상의 어린이는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관련지어서 전곡을 찌른 해석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물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속에 감춰 있는 본질을 보기 원하는 거거든요. 단지 시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영원한 것, 진정한 것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 라식 수술하는 것.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 크리스토퍼라는 소년이 한 노래는 그거예요. 눈 못 보거든요. 그러나 나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할지라도 주님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해도 나는 영적으로 눈 뜬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과는 실제 함께 하시는,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요. 그래야 사물이 바로 보이고 인생도 바로 보이고 볼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소년의 노래를 우리 기도로 삼아서 우리 함께 끝으로 이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반주 준비하시고요. 가사 띄워주시고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들은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칠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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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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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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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떠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 영광 광채 그 권능의 능력을 맛보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눈에 비늘이 벗어지길 원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맹목 상태에 빠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져 그 너머의 은혜, 그 너머의 사랑, 그 너머의 은총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잘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주만 높이는 거룩한 마음 손길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